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열왕기상의 1장의 시작은 바로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과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여있는 인생이 되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무리의 삶은 육으로 끝나며 또한 죄악으로 끝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이후로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어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인물들은 르호보암부터 아합왕까지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열왕기상하를 큐티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제 얼굴을 보시고 큐티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이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남유다 갔다가 북이스라엘 갔다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오늘의 본문까지는 나와 있는 왕들을 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은 열왕기상부터 역대상하까지 흐르는 왕들의 역사들을 좀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역사와 함께 또 예언사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왔던 예언사가 이 사람인가? 라고 고민되어질 거를 제가 좀 다시 이걸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게 원래 뒤에 나중에 나갈 내용인데 분열왕국과 예언자들이 먼저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 오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여호사밧과 아합까지의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우리 12장 1절이에요. 시작. 이제 솔로몬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왕이 되는 자가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 이상하게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4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지금 왕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조건을 내놓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조건이 뭐죠? 우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섬기겠다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냥 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그럼 우리의 조건을 수용해.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섬길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쵸?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졌어요. 그쵸? 솔로몬이 성전 지은 다음에 뭐 졌죠 또? 자기의 왕궁 졌어요. 솔로몬의 성전 몇 년 졌습니까? 7년. 그리고 왕궁 몇 년 졌죠? 13년. 또한 몇 년 집니까? 20년 졌어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내내 공사만 하고 끝나고 나서 나 이제 좀 즐기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밀로 성도 짓고 끊임없이 국고성과 그리고 성벽들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기간 동안 끊임없이 노동과 고역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화려함이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왕이 되고 싶어? 그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내려놓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요구입니까? 정당한 요구.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솔로몬과 같이 있었던 그 원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로들의 이야기가 뭐죠? 할렐루야. 여러분 읽고 오시죠? 읽고 오신 표정이죠? 그쵸? 원로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 좀 쟤네 이야기 들어줘. 그러면 잘 섬겨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또 누구랑 이야기합니까?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그 유소년들,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야, 솔로몬의 허리보다 네가 더 커.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리면 우리는 정갈로 다스린다고 이야기해. 협박을 하고 그리고 압력을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결론적으로 누굴 선택합니까?
내 허리가 더 굵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을까요? 질문. 르호보암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을까요? 누구요? 누구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기에 본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중대적인 거, 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르호보암도 안 물어보고 원로들도 안 물어보고 함께 자라는 자들도 안 물어보고 심지어 백성들도 안 물어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죠.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충성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생각같이 내 길과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끌리라. 사실 이거는 르호보암에 향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에 향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이게 왕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때 그 나라가 경고케 되어진다고 해요. 이것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사왕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에 그의 노년 때에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있는 대장부가 되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솔로몬과 함께 있던 원로들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함께 자라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뭐만 없애달라고요? 이 멍에만 없애달라고. 우리들의 이 고난과 고통만 없애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회복되고 좋아지는가? 이 고난과 이 멍해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여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렸던 마음이 닫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정비를 하는 자기들의 그 군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금과 자기들의 그 식량을 채우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들이 멍에를 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르호보암에게 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멍에를 없애지게 해달라는 게 요구해야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달라고 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달라고. 근데 그들은 단순히 지금 고난과 고통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려고 기도하시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이유와 목적을 물어봐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 르호보암, 그 원로들도 그 함께 자란 자들도 백성들도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7절을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저희에게 순종하고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여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여호수아의 리더십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모세를 섬겼듯이 여호수아를 섬기고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여호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수 있도록 안수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보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왕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기 원하는 그 백성들과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 왕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간보고 있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 너무 정치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왜? 솔로몬의 죄악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잃어버린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볼게요. 이거 다 제가 했습니다. 우리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장막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절을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을 여호와께 말미암아 하셨으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이 우리의 요구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장막으로 흩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호와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줄 왕으로 여로보암 세웁니다. 근데 그 모습은 어떤가?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28절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해서 세운 여로보암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그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세우고 이것이 너희들이 이끌었던 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싫어서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아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마 들어줬겠죠. 그런데 들어주긴 했는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무시하고 마음대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단순히 고난과 고통만 해결해주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 백성들의 요구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단순히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그 근원의 시작이 되어줘야지 돼요. 근데 르호보암도 그걸 놓쳤고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통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안 듣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 향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향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13장을 가볼게요.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러보암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떤가? 손을 뻗어 쟤 죽여!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굳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야, 나 좀 살려줘!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33절을 볼게요.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거룩한 백성을 상당히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상당히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지금 결론적으로 돌이키지 않은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세운 사람이 아니고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죠? 대답 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게 그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을 때 그의 손이 굳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그것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처음 지을 때 여러분 마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벌 주시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죠. 근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삶, 은혜의 삶을 누리고 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지을 건데요. 이제 지고 나서도요. 제가 용서 구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먼저 죄 짓기 전에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지으려는 분들이 결단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결단을 하지 마세요. 왜 믿음의 결단도 수없이 많은데 왜 죄의 결단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꼭 하루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오늘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뭘 져요. 다 알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져요. 왜? 용서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근데 용서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그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근데 그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그것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듣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통해 죄를 더할 수 있겠냐? 정말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회복됐다면 그것을 이용하지 마세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열왕기 상하의 사실 주제예요. 큐티하셨죠?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 얼마나 웃긴 삶이 바로 저의 삶이고 여기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 은혜는 알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거 알아서 그것을 너무나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반복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악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믿고 경험했다면 은혜를 더하는 삶, 정말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13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볼게요.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왕에게 대답하되 주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주셨다고 나는 왕과 왕에게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을 볼게요. 시작.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가다가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입니다. 되게 당황스럽죠.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여로보암 심판하러 왔다가 나는 안 먹어 그랬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도 선지자야, 그러니까 먹어 해서 속였어요. 그러다가 먹고 나서 가다가 죽었어요. 되게 당황스럽지 않나요?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이게 책임감이에요. 이게 뭔가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이것이 큰 특권이면서 큰 두려움이에요. 내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가 내 언어를 통해서 삶을 돌아갈 수 있고 삶이 망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은 큰 특권이면서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특권과 두려움이에요. 중보기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큰 특권이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이 큰 특권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누군가의 악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입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반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권세 있어요. 그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누군가의 상처 주고 누군가의 내가 쉽게 분노하는 것으로 사용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권세, 그것을 사용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얼굴은 되게 순수하지 않게 생겼는데 제가 되게 영혼이 순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걸 말 그대로 받아들여요. 정말 이렇게 저랑 가까이 계신 분들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들어. 진짜냐고 저는 진짜로 물어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시다. 그래서 속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입술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입술 주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입술입니다. 우리 14장을 볼게요. 14장입니다. 14장을 보면요, 아비야가 병들어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야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비야가 누군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어요.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네, 아비야가 병들어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한테 이게 될까 안 될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야가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이야가 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이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 21절을 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네, 르호보암의 등장이 나오고요. 그 르호보암의 등장과 함께 누가 나오냐면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등장합니다. 나아마는 어떤 여인이냐? 암몬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아마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솔로몬의 부인이겠죠. 솔로몬의 부인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 신상을 성전으로 가져왔던 사람들이에요. 나아만 역시 암몬 여인이었기 때문에 암몬의 신된 밀곰과 금오스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은 그의 삶은 어땠을까? 르호보암의 삶. 어머니는 이방 여인으로 이방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 부를 누리면서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경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당연히 그 모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23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산당과 푸른 나무와 모든 곳에서 아세라상을 섬기며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가? 24절입니다. 시작.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만 무너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가? 삶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들에게 모습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가운데 남색하는 자, 동성애와 문란함이 일어납니다.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 삶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럼 예배 회복이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네? 괜찮아요. 왜 오셨죠?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 오셨어요? 할렐루야. 복화술을 저한테 자꾸 하시는데 저는 복화술 잘 못해요. 왜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는 예배 대상과 예배 목적이 정확하게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 와요. 말씀을 들으러 와요. 맞아요. 우리는 예배에 올 때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것도 맞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배의 진짜 목적과 대상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내 모습 가운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요. 나 이 자리에 나왔어.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고 사람들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곳에서 달래고 싶어서 그것을 이 자리에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위안이 내 목적이 되어지고 내 대상이 되어져요. 왜? 그것은 예배가 나에게 초점되고 있어요. 근데 예배 회복은 무엇인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두려움을 떠나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사람과 관계에서 밀어놓고 인정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가 예배 회복을 외치고 있는데 그 예배 회복이 어디 있는가? 자기 만족에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두려움에서 떠나고 그래야 예배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진짜 이후의 목적과 대상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면 은혜가 없네. 별로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왔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으면서 나한테 성이 안 차고 예배가 은혜가 없어. 예배 별로네. 예배 회복이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들도 무너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예배 가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까?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일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예배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말씀이 좋고 나쁘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예배가 나한테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는데. 물론 말씀이 막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저 또 흥분했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 높이십시다. 우리 15장을 볼게요.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지금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되어 있죠. 그쵸? 여기서 아비살롬이는 누구냐면 압살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2절과 3절에 온전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에서 기준이 된 건 뭡니까? 다윗 같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압살롬의 딸이면 뭡니까? 왕족이에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었죠? 아버지한테 반역했다가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한테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크게 보면 누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였어요. 그러면 이 마아가 압살롬의 딸에게 있어서 어떻을까요? 아버지를 누가 죽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아비암을 삶을 결정짓는데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다윗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 악한 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의 아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그의 가운데 분노와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목회자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이유가 하나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거든요. 왜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많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리고 할아버지를 섬기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비암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 8절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집니다. 10절을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11절을 볼게요. 시작. 보세요. 여기 좀 잘 보세요. 15장 8절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15장 8절에 아비암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사예요.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죠? 압살롬의 딸 마아가예요. 우리 10절을 볼게요. 10절에 그 아사의 어머니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마아가 압살롬의 딸입니다.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드린 도표를 보세요.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비암이에요.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예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요. 아사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요. 그러면 아비암과 아사의 관계는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여야 하나요? 족보가 헷갈리시죠? 심플하게 갈게요. 아비암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맞아요. 아사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니에요. 뭐냐?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나의 아버지 할 때 그 조상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랜드마더리라고 되어 있어요. 할머니라고. 또 뭐 킹 제임스 뭐 다른 버전은 또 어머니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 원어를 보면 할머니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예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가 기록되는데 할머니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아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마아가가 누구의 부인이었죠? 르호보암의 부인이었어요. 마아가가 누구의 어머니였습니까? 아비암의 어머니였어요. 마아가가 누구의 할머니였나요? 아사의 할머니였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그 다윗 왕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래서 르호보암도 망쳐졌고 아비암도 망쳐졌어요. 근데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행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폐위였던 그 누구예요?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이게 누구냐면 마아가 자리예요. 여기에 분명히 가정의 복음의 씨앗들 계실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근데 나 혼자 복음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귀한 영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 가정이 믿음의 몇 대손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나 혼자 믿음 생활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의 본문처럼 그 아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됐다면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꼭 반드시 전하십시오. 저는 4대예요. 부러우시죠? 부러우시죠? 저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때로는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저에게 엄청나게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유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 삶을 뽀개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유산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25절을 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린다. 왜 이렇게 짧은 줄 아십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14장 10절을 볼게요. 좀 뒤로 가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게 열왕기상하의 또 하나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흐름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요.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열왕기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흐름 중에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답이 죽고요. 이제 바하사가 등장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15장 33절과 34절 시작.
결론적으로 그렇게 반역해서 죽여봤자 뭐예요? 자기들도 죄 짓고 있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 번의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가면요, 과간이 아닙니다. 그 바하사를요, 그 나답을 반역해서 바하사가 등장하고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엘라를 시므리가 죽여요. 그리고 나서 시므리가 한 7일 동안 왕으로 좀 있으려고 해보니까 오므리가 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 다음에 아하방 등장하고, 그 아하방 등장한 게 이세벨이 등장하는 내용이 16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17장으로 갈게요. 17장에 우리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17장은 1절 시작. 그가 세우고하는 자 중에 이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하시는 곳을 행사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리로 있을 수 없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비가 안 오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3절을 볼게요. 시작. 너는 여기서 일어나 도로 가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십니까? 숨기세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 로아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엘리야가 뭐 잘못했나요? 엘리야가 뭐 숨을 이유가 있나요? 숨어야 될 대사는 누굽니까? 아하방이잖아요. 근데 아하방은 궁전에 있고요, 하나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숨어야 돼요. 웃기지 않나요? 안 웃기세요?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 따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웃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궁전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 겁니다. 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헤롯 왕이 죽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 악한 왕 헤롯은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신 거예요. 웃기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는 것 같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결정의 때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 우리가 항상 고민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끊임없이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이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기회해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약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죽은 거 아닌가? 내가 정말로 속았던 거 아닌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그 기간 동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흐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9절을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까마귀로 먹이시더니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너 걔가 너 좀 챙겨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갔어요. 12절을 볼게요. 시작. 갔더니 뭘 공개해요. 자기네들도 먹을 거 이거 먹고 그냥 먹을 거 없어서 죽겠다는데 당황스럽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엘리야와 너저 곳으로 나가게 가서 선하게 만들어 너에게 보고 그 후에 너가 내가 이르게 하려니라.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원래 하려던 대로 하래요. 이게 뭐예요? 먹고 죽으래요. 근데 먹고 죽는데 나 먼저 달래요. 엘리야 되게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이거 먹고 우리 애들이랑 죽을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 근데 나 먼저 주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지연자매가 목사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제가 이거 먹고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해. 근데 지금 내가 먹을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드셔야죠. 그럴 거라고 믿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이죠. 되게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공개한다는 믿음과 언제든 이것은 하나님 뒤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절을 볼게요. 시작. 어떻게 돼요?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 여인한테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죽어요. 근데 엘리야가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 뭔가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되게 웃기고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중심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과 그 중심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때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중심에 비난과 그들의 공격 가운데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죠. 근데 내 중심에 말씀이 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그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의 보기엔 더러운 여자였지만 하나님 보기엔 귀한 여자잖아요. 예수님이 잉태하는 여인.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중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18장으로 갈게요. 18장은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입니다. 우리 17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그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이제 비 내려라 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을 만나니까 아합이 먼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가 누굽니까? 이 가뭄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합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아합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엘리야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한 것은 정당한 설명이에요. 해명이에요. 근데 네가 말한 것은 비겁한 변명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네가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보호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예요. 지금 아합은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인정하고 있나요? 너 때문에 가뭄이 안 온다는 거, 너가 말한 것 때문에 가뭄이 안 온다는 거, 그럼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엎드리든가. 이 결과가 하나님부터 왔고 엘리야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고백을 하든가. 근데 자기의 죄는 고백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원인과 결과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에 뭘 보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눈에 티를 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남의 눈에 뭘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보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제가 뭘 얘기했죠? 거꾸로 얘기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단을 만들 뻔했잖아요. 잘
보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하셨고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요즘 사람들은 좀 들보 있는 걸 요즘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에 더 큰 들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요즘 인정해요. 하도 그 말을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근데 상대방이 더 큰 부족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 잘못을 인정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겸손함을 통해서 교만함이 더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며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을 느껴보고 있어요. 지금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습 가운데 내 잘못을 알아요. 근데 내 잘못을 자꾸 가려요. 숨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더 큰 실수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함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내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나에게 들보가 있다면 그 들보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들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가 하나님께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뭄이 생긴 거예요. 21절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무슨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말씀과 생각, 말씀과 간접 가운데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실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말씀과 생각 가운데, 말씀과 감정 가운데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냐고요? 그런데 평생 하실걸요? 평생 할 거예요. 왜? 정도는 점점 시시해지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거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오동석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제가 그렇게 홀리하게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저도요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고요. 지금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평생 갈등하고 고민할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던지는 엘리야는 고민하는가? 조금 이따 보죠. 엘리야도 고민해요. 우리의 평생의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생각이냐 말씀이냐, 감정이냐 말씀이냐. 지금도 고민하고 갈등하실 거예요. 하루하루 매번 갈등하실 거예요. 그것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선택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 모습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24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우라는 신이 그가 하니라. 백성이 나가는데 그 말이 옳다하니라.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대결을 하자.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서 24절에 그 말이 옳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agreeable 되어 있어요. 합당하대요.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사람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보겠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왕기상하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할 때 뭡니까?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했는가 선했는가요? 그리고 기준이 있는 게 여로보암처럼 악했는가 다윗처럼 선했는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씨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이게 합당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세요. 이것을 허락하세요. 37절 볼까요? 시작. 인간들한테 누가 참신인지 너희들 보고 결정해, 판단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한테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안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2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그러면 너 둘 중에 하나 네가 결정해.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차라리 버리지 그 남자? 아닌가요? 열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킴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놓으신지 알아요? 그것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체까지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저는 이해가, 제가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가 나가지고 진짜 내가 다른 애 또 만들어버리지, 다른 병을 가가지고 내가 만들어버리고 말지,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너희들한테 이 수모를 당하고 내가 말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인생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왔어요. 그런데 19장을 볼게요.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러면 안 돼도 아합과 이세벨은 변화가 없어요. 참 강심장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강심장들이 오늘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일부분의 하나님의 기적만 봤지만 우리 성경에 수없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4절을 볼게요. 시작. 이게 누가 말하는 줄 알아요?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요?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한 소리 때문에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맞짱 뜨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요, 그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겠다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바알을 선택할래? 그렇게 당당히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과 이세벨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도 이래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겠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답답함이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쉼을 주시고요. 그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야가 힘을 내서 한 거 10절입니다. 시작.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결과로 인해서, 사역으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들한테 수없이 들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했던 말들이 이 말들이 아닐까요? 또한 남녀 사이 가운데 떠난 남자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옷, 지갑, 가방, 신발, 다려나 이런 모습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특히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로 되게 좋은 섬김이 있었어요. 귀한 섬김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섬김들도 있었고 거기에 기적도 있고 부흥도 있었고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상처 일어나고 시험에 들면 나오는 이야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겠냐고. 근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순간 하나님이 날 떠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결정의 때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이 가운데 기다림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시작. 바람 지나갑니다. 바위 깨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 등장합니까? 작은 음성 가운데 등장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겼던 거, 그 사역들 다 지나갑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느냐? 사역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 지금 내가 사역한 거 수없이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가 어떨 때 어떻게 섬겼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나간 사역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예요. 근데 사실 이 항변 누가 한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제가 어떻게 섬겼지 아세요? 저 평균 퇴근 시간이 12시, 1시였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섬겼어요. 정말 하루 종일 회의하고 하루 종일 사역했어요. 정말 어떨 때는요, 새벽 2시에 차로 와가지고 거기서 잠들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바로 나가기도 했어요. 정말 이 얘기 풀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항변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기억하게 했어요. 너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냐고. 일만 있지 않았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래요. 순종이 어렵다고. 왜 어렵냐고 하니까 어렵대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지 않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아, 맞다고. 우리가 섬기기가 어렵고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그 일이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그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부어요. 근데 하사엘과 예후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응답 안 주시나요? 저는 그때 이거 큐티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더라고요. 11개의 하를 보세요. 지금 그 예후와 그리고 하사엘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두렵겠던 그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한 역할들을 하는 게 누구냐? 예후와 하사엘이에요. 큐티 하셨죠? 큐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엘리야에게 또 다른 일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은 일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세우는 그 사람 통해서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자들, 그 민족, 그 자손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왕하 10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예후가 야 나의 열심을 봐라 하면서 정말 아합의 자손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저는 새로운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왜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일을 주십니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나의 그 두렵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나에게 사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습 가운데 나에게 또 일 시키네? 힘들죠. 어렵죠. 근데 기도하며 분별하십시오. 말씀에 반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1장 나봇의 포도원이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아합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나봇을 포도원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뺏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가? 나봇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 그러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21장이에요. 그리고 22장으로 가면은 아합이 아직도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여호사밧이랑 같이 길랄 나봇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예언자들은 야 올라가 너가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도 한 명 더 들어보자 했더니 미가야예요. 미가야한테 대신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야기해. 그럴 바에요. 왜 부릅니까? 우리가 복된 말씀 참 좋아합니다. 복된 예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언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길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길하지 않으면 결과가 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된 말씀을 듣고 아무리 복된 예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과가 복될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떤 복을 누립니까? 아이야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서 여로보암은 11개 상하에서 끊임없이
죄악된 왕들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 같아서. 아무리 예언이 복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복된 말씀을 나에게 들었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 삶이 복되게 살지 않으면 결과는 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라고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예언이 내 가운데 진짜 복으로, 진짜 길한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합은 나가서 변장하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우연히 쏜 화살에 그가 찔려서 죽어요. 우연인 것 같죠? 아니요. 그 단어는 우연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고결과 순결과 정직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예정된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룻기를 봐도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 2장 3절에. 근데 그 우연이 뭐라고요? fate예요. 숙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근데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딘 줄 아세요? appoint, 약속에서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은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치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요, 수없이 갈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때에서 기다림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람과 말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밀 가운데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네요.